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21절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41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대강절 3주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3주를 보내면서 생명과 빛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강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대강절에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은 빛이고 죽음은 어두움이에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죽음이요 예수님 없는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빛 가운데 삽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 에너지로 인해 살듯이 영적인 모든 생명 또한 생명 또한 그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생명은 숨길 수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 형상으로 인해서 그 살아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21절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가르칠 것을 강조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사람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감출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두울 때에는 모든 것을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 사이의 대화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란 말이 우리에겐 낯선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천사들도 사탄을 따르는 악한 천사를 제외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순종하는 천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고 영생하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인간처럼 인격이 있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섬김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순종하는 천사라는 결과를 낳았어요. 인간은 아담 이후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에게는 원죄 같은 것이 없어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외의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택하심은 천사들의 순종이라는 결과를 낳았어요. 택하지 않았다면 천사들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음을 시인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준 이 엄중한 교훈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편견 없고 불공평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편견과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없어지지 않는 습관 가운데 하나지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교회는 세상 그 어떤 집단보다 월등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그 구성원을 대할 때 일부를 더 사랑하고 일부를 덜 사랑한다면 그것은 편견과 불공평입니다. 그러나 편견이 없고 그 불공평함 없이 모든 구성원을 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소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알고 이해할 때 우리는 편견과 불공평을 벗어낼 수 있습니다. 사건과 상황 전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손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하지요.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판단하는 일은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먼저 묵묵히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해서는 안 됩니다. 안수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시행하는데,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나 집사를 세울 때 안수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4장 14절에서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울 때 이미 지도자로 세움받은 장로 즉 목회자의 모임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디모데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주어졌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안수해 세우는 것, 그래서 그에게 영적 직분을 주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 호칭으로 불리도록 하는 것은 한 번 시행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칭호는 죽을 때까지 그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칭호로 부를 때마다 그 칭호에 합당하지 않게 부끄럽게 살고 있다면 그 안수는 경솔했음이 드러나고 말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안수는 병자에게 손을 얹는 것인데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권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 이유로든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쉬고 영양을 공급받고 운동하고 약을 먹고 의사를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치료의 하나님께 우리 건강 회복을 위해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목사의 기도 하나로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치료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병자를 위해 안수할 때 경솔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하지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죄에 공조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 함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전염성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죄에는 중독성이 있어서 처음에 멈추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에 빠져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악인의 말을 듣고 악인의 꾀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엔 그 죄인들의 길에 행동으로 함께합니다. 종국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함께 죄를 범하고 죄를 즐기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마저도 그 자리로 끌어들여 옵니다. 죄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당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것을 바탕으로 디모데는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야 한다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하는데,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 악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양육해 죄악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사랑해야 하지만 죄는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을 만나되 죄는 정죄하고 죄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긍휼함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지혜로워야만 이리 가운데 양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엄중한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를 향해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권면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죄는 어떤 경우에는 먼저 드러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어서 집안에 빛이 들어오게 하잖아요. 새날이 밝았으니 집안도 밝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란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아시는데 나는 내 죄를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양심이 하나님처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아니고 내가 죄를 범하고 범하지 않고는 내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에요. 나의 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판단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죄도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만 의로운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죄뿐만 아니라 선행도 언젠가는 드러나고 악행도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동행하시면서 창세기 17장 1절을 통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이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난 지 24년이나 지난 흐른 뒤였어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공식적인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동반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라틴어 코람데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듣고 사용하실 줄로 아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지키며 사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 뒤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성도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에녹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6장 1절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복음의 가르침이 사람들 앞에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신뢰를 노예와 주인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을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노예 제대로 유지되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노예는 전쟁과 출산으로 생산되었고 노예 계급을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주로 생산활동에 참여했고 주인은 가정과 사회, 국가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는 그 근본 기초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주인과 종이었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동등한 형제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회 근간이 되었던 이런 계급이 타파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미치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종의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바울은 일찍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설파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인종의 차별, 신분의 차별, 성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면 그 모든 차별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형제입니다. 물론 집에 와서도 형제입니다. 그러나 주인과 노예라는 그 계급 질서와 신분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서로 형제라고 불렀지만 집에 와서는 노예는 주인에게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노예가 그리스도인 주인에게 가볍게 대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잘 주인을 섬기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노예가 섬기는 대상이 주인이면서 동시에 믿는 형제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진심을 다해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당시 복음이 노예제도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근본 문제는 극복했습니다. 밖에서 남들이 보기에 그들은 주인과 노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들은 이미 형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계급을 극복하고 차별을 극복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계급이나 직급은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 고안해낸 그런 인간의 제도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계급이나 직급은 좋은 효과를 내는 장치지만 근본적인 형제 자매의 평등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오해하거나 오용한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관계에 폭넓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주고 또 주어서 대속적 죽음의 십자가까지 이르도록 자신을 버리는 삶,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면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대강절 제3주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생활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내 입이 아니요, 내 마음이 아니요, 내 생각이 아니요, 내 영혼의 중심을 통해 내 혼과 육체를 굴복시켜 진리의 삶을 오롯이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성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